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마지막 67절 말씀입니다. 24장 54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영호 권사님, 김용호 장로님, 김문호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훈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건 이거 누누이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믿음이 적어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얻게 하신 자기의 상속자이고 소중한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럼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컸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또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주하고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 54절 보면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아브라함의 종들이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종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뭡니까? 리브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리브가도 이 집을 떠날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그래요. 어제 와서 얘기해놓고 오늘 데려간다. 이건 뭐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별하려면 또 좀 마음의 그런 슬픔, 또 이런 아쉬움 이런 걸 달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56절에 종이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더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집을 떠나서 주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또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또 온전하게 완전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셨는데 내가 더 여기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게 하신 건 아브라함의 종이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돌아가게 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거죠. 57절에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요. 58절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참 여기 오늘 리브가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24장에 나와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낯선 이에게도 그의 요청에 물을 주었고 그리고 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데리고 온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사람이죠.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형제예요. 그런데 사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만 바라보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말하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며 보내죠.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살고 있던 이 집안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시집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느냐?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하다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서 자기를 죽이라는 아버지 앞에서도 순종했던 이삭이었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단어 속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묵상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이삭이요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왔겠죠. 아버지의 믿음에서 이삭에게 이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셔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종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 말은요. 신랑 앞에서는 신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 사람과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고백이겠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랬습니다. 자기가 출발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여인입니다. 전했겠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오늘도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이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일의 삶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